개념의 차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자기 수준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4월 5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을 40일 앞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교훈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나? 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채찍질을 당하셨나?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참하게 죽어 주셔야만 했는가에 관한 진리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죄로 인한 모든 저주들도 함께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로 인한 모든 저주들이 꺾여져 나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로 인한 모든 압박과 저주가 풀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감동을 지난주 금요 심야 찬양을 드리면서 주셔서 아하,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는 강한 감동이 와서 제가 부활주일을 3주 앞두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관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속량하셨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과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라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냐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요 두 가지 까닭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가 뭐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 율법의 복과 율법의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말씀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27, 28장에 의하면 율법의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재정적인 부여와 영육 간의 건강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민,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로서 재정적인 가난과 영육 간의 질병과 영원한 멸망, 영적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의 저주란 재정적인 가난과 영육 간의 질병과 영적인 사망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저주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부여의 복을 받았습니다. 175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란 재정적인 부여와 영육 간의 건강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라고 하는, 따라서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복이란 재정적인 부여와 영육 간의 건강과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는 재정의 가난과 영육 간의 질병과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은 재정의 복과 영육 간의 건강과 영원한 천국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난과 부요에 관한 정확한 진리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첫째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셋째가 재물인데 재물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줘도 상관없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재물입니다. 둘째가 영광이고 셋째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첫째로 중요하고 영광을 주시면 감사하고 재물을 주시면 감사한데 둘째, 셋째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너무 이 세상의 영화를 꿈꾸면 안 된다. 너무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주시지 어떤 따로따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영과 혼과 육이 그 자체로 하나죠. 한 인격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그 자체가 하나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재물이 사랑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 유지비로 재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요, 돈 떨어지면요, 사랑도 식어집니다. 내가 식으려 그런 게 아니라 삶에 지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언제 많이 깨졌냐면 경제 한파가 온 IMF 때 우리나라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졌습니다. 반만년 유사일에 가장 많은 가정이 깨어진 때가 IMF예요. 왜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버티다 한계가 있어서 가정들이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욕해 하십니다. 왜요? 기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요, 돈의 노예가 되면 멸망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멸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돈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아멘. 그런데 사탄은요, 이 재정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제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과 설교하는 것들을 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어떠한 것이죠? 목숨까지 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만을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떠나서 부자 되라고 설교했어요? 신약 이후로 누가 부자 되라고 설교했나요? 다 가난해지라고 했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거듭났다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력을 없애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환난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여 때문에. 놀라웠게 이 말에 사람들이 아멘을 열창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분명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재물을 맡아서 딜리버리하는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축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아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설교자가 피를 토하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것을 설교하는 교회들로부터 멀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설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야, 그분들은 참 성경적으로 진실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감동이 오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부자 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까? 고린도서 8장 9절만 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자 되라는 얘기예요, 가난해지라는 얘기예요? 부자 되라는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탐욕을 경계한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욕적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부욕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적인 사람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서 그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안 하십니다. 아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이후로 부자가 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로 신약 이후로 부자가 되라는 말이 없습니까?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구약의 복보다 신약의 복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면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부욕해 되는 언약이 있었는데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도 있는 걸 없애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보다요 신약의 백성들에게 더 큰 부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붕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위대합니까? 묻는 죄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비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은요 흠없는 짐승의 피로 나아갔죠. 지금은요 우리는요 흠없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는 길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정도로 신약이 엄청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도 부요의 언약이 있는데 신약에 부요의 언약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일축시키는 말이 오늘 우리가 알고는 고린도서 9장 8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부자 되려는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가지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로 연보할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연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가 연보하는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탐욕적이 되지 말고 이기적이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도로 돈 돈도로 돈 해가지고 돌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질에 선순환이 일어나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정 때나 이제 뭐 이제 추석 때나 그런 때가 되면요, 봉담의 조카들이 우리를 꼭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소갈비를 해가지고 가서 현찰 두둑히 주고 오죠.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갈비를 기다리는 건지 우리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을 기다리는 건지 우리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안 오면 왜 큰아빠 안 오냐고, 왜 큰엄마는 안 오냐고. 사실은 이렇게 바꿔야죠. 왜 갈비 안 오냐고, 왜 돈 좀 오냐, 이렇게 바꿔야죠 사실은. 근데 보십시다, 애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이게 주면.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해마다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고종 사촌 매형. 그때 오면 항상 소갈비를 해가지고 오고, 오면 항상 막 10,000원짜리 주고, 그때 당시 막 1,000원짜리도 근데 10,000원짜리 막 주고 가고 그랬죠. 저 코 찔찔일 때, 코 찔찔일 때, 찔찔일 때, 코 찔찔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연보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복을 주십니다. 절대 움켜쥐지 마세요. 절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돈에 이끌려가지 마세요. 지배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부욕해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시도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29-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 없다. 여러분, 이게 부흥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두들지도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하늘은요, 하나님입니다. 마태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The sky,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태인들은 10계명 가운데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 이런 말도 표현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대유법적 표현을 써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방인을 위한 복음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이 천국에는, 아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 interchangeable word, 같은 개념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마태복음의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에 재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베풀는 게 아니라 착복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물질을 계속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이거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주는 교회가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게 왜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 이 재정을 어디다가 보내야 되나 이런 기도는 내가 많이 했어도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거의. 한 번 성전 옮길 때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이자 감당할 능력은 되는데 현금을 끌어댈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주 아껴주는 존경하는 하여튼 무슨 목사님께,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자 감당하려면 충분히 되는데 목돈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출을 해주시면 제가 은행 이자 갚아드리겠습니다. 원금 이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도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도와주셔서 미안하고 기도하리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중앙교회 성전 건축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도움 받을 기회를 안 주시네. 내 이력이 흠이 갈까봐 하나님이 캔슬 오셨어. 그리고 무사히 이걸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도와주는 게 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난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가난을 아름답다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난을 아름답다 그럽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난이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가난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숙시킨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성숙하는 게 아니라요 병들어요. 우울증 와요. 속상해요. 위축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요 어깨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가난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세계적인 대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요 먹을 것을 걱정하는 아주 피 맺힌 가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핏대를 세우고 이를 갈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막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이러는 완악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유무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재정은 많기를 바랍니다. 심령은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신약에서 우리를 가난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얘기죠.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분명 천국 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부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해서 탐욕적으로 쓰다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고. 아멘.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가난은 저주이지 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정적인 가난은 저주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45절 이하에 분명히 가난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이 저주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 재정적인 강의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K모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가난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니요, 성경은요 가난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성경이 가난이 저주라 그러면 예, 가난은 저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세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재물과 부요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사탄의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부요가 사탄이 주는 뇌물이라 그러더라고. 사탄의 선물이라 그러더라고.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사탄의 선물이고 사탄의 뇌물이라 그러더라고. 그건 네가 복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절대 네가 복음 따라가지 말고 내가 복음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자녀들의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5장 23장 25절 26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인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이것을 못 외우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 개척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귀에 따그렁이에 앉도록 맨날 설교하는 게 이건데 아직도 그것을 못 외웠다. 이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뺏기셔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부끄럽게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사악한 세상 사람들이 부욕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욕해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27장 16절, 악한 사람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모아 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이 돈을 많이 막 모으면은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죄인들의 돈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 아니 시골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왔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인적이래. 그 동네에 구두쇠로 유명한 엄청 부자가 있는데 암이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하고 채찍맞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암이 떠나가고 치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구두쇠 부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야, 내가 평생 돈 모아놨다가 하나도 못 쓰고 죽을 뻔했는데 저 목사님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제가 여쭐게요. 그 구두쇠가 평생 돈을 누굴 위해서 모은 거예요? 그 목사님 위해서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죄인의 돈이 오게 하십니다. 누가 복 받은 거예요? 구두쇠가 복 받은 거예요? 목사님 복 받은 거예요? 둘 다 복 받았지. 구두쇠는 치유받았으니까 복 받았고, 그 목사님은 죄인의 재물이 왔으니까 복 받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모두에게 그냥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가난은 저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 채무가 정리된다는 걸 믿으세요.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게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처럼 부자가 돼서 연보하는 삶, 베푸는 삶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조한 헌터의 Power to Heal, 치유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빚은 완전히 청산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빚도 없어졌다. 어떤 부부에게 약 8년에 걸쳐서 지게 된 5만 달러 가량의 빚이 있었다. 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달러 가량의 빚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해 말까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저에게 갚아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배가 아프세요?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그 복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야지.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저에게 갚아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멘. 초자연적으로 5만 5천 달러의 빚이 한 주 내로 청산된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순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저주를 받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주간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 첫 번째가 가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도 재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놓쳐버리고 단지 번영, 부, 성공,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며 부흥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번영, 부, 성공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고 세속적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무조건 번영, 부, 성공만을 외치거나 번영, 부, 성공 그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해 준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멈춘다면 그것 또한 매우 심각한 잘못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의 번영, 부, 성공은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탄의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고 사채업자들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한 저축이며, 악인이 준비한 것들은 결국 의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죄인이 수고하여 쌓은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시다. 탐욕을 내려놓읍시다. 베푸는 삶을 삽시다. 연보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의 미션, 연보를 하라. 무조건 연보하세요. 오늘은 교회 지체들 간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 무조건 연보. 누구한테 연보를 할까요? 이렇게 딱 여쭤보세요. 예. 그러면 이하진 어떻게 연보를 할까요? 1,000원. 그럼 1,000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배잖아. 하나님 하자의 보배 진짜요. 그럼 또 하나님이 하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진이가 하나님 누구한테 연보할까? 그랬더니 그 준 사람한테 연보해. 얼마? 10만 원. 헐. 너 통장에 있잖아. 그럼 헐 그러지 말고 아멘 하고 딱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00배의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더 부자예요. 애들 통장에는 돈이 많어. 그래서 가끔은 애들 통장을 연보게 돼 우리가. 오늘의 미션, 연보하십시오. 오늘 교회 내에서 연보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연보하면요, 날 모르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고 받으세요. 받는 것도 겸손이요. 다 교만하지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따라서 받는 것도 겸손이다. 받는 것도 겸손이다. 아니, 받는 것도 겸손이에요. 아니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 알아. 줄 줄 아는 사람이 받을 줄도 알고. 오늘의 미션 연보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주의 미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연보할 자를 찾으라. 하나님께 여쭈라. 누구에게 얼마를 연보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